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8페이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안팎으로 지금 칠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국 전체를 모여졌는데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무브먼트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는 전 계층이 소통이 돼서 또 하나가 돼서 한 방향을 가지고 이제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나오지 않는 자, 한번 지나간 자 다 끌어모으고 실제 또 부신자 생명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드업이라고 아시죠? 쌓아 올라가잖아요. 운동을 해도 빌드업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승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빌드업을 되어지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아마 메시지 할 때 전체 표로 그림을 전체 드렸거든요. 그걸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실제 지금 랩런트들이 나를 살리는 힘이 별로 없잖아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당연히 영적으로 약하죠. 삶이 다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태영아 사역은요 거의 부모 사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년, 유치, 초등까지 가겠습니다. 이때는 이 아이들에게 다른 거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이 복음만이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거 전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도 실제 메시지가 아이들은 이해하는 게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것만 그냥 5분 동안만 하고 그 다음 주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니까 딱 임팩트 있게요 한 5분에서 10분 길게 말고. 근데 또 이제 태영하는 부모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묶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역 때 부모는 실제 부모 사역 때문에 부모가 거의 무너지면 거의 다 삶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부모 무너진 데는 아이들도 굉장히 문제가 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이 뭐냐, 실제로 복음 속에서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부모가요. 그리고 랩런트들은요 진짜 언약이 각인돼야 되고요. 실제 이제는요 중고, 대학 청년들은요 제가 볼 때 중고 때 이미 전도 현장의 맛을 봐야 돼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현장 맛을 본 자는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실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한번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션 주고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안 해보면요 이때 가면 한 번도 못 해봅니다. 이때 한번 해봐야요 내 평생에 한번 성공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래야 갑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도요 내 인생이 한번 코피 터져 봐야 되거든요. 한번 공부해봐야 돼요. 해보고 안 되더라 해야 되는데 거의 코피 한 번도 안 터져 보면서요 안 된다 해. 저도요 코피 터지게 한번 공부해봤거든요. 아 그래 나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갔었는데 진짜 현장에 모든 답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이미 하나님이 어릴 때 준비해 놓은 모든 경제며 만남이며 현장 미래 모든 것이요 저는 청소년 때 다 봤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할 때 굉장히 그 어떤 해보다 뜨거웠거든요. 그 다 같이 우리 했던 초창기 때, 야 우리 초창기 때 멤버 그때 충주호 같아 이런 느낌으로 서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그 왜 그러냐? 그동안요 막 이상한 목사님들이 막 애들 울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 분위기 막 하고. 근데 현장 대학생 때는요 이게 진짜 집중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말고요 이 대학생 때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 대학 가서는요 정신 없어요. 특히 대학원 정신 없어요. 박사 정신 없어요. 그걸 어떤 힘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힘이 예배인데 대학생 때요 딱 나가면요 세상 맛보고 대학 맛보고 문화 딱 보면요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대학 시간에 계속 예배 그러면서요 진짜 이 예배를 한 주간 계속 살릴 수 있는 힘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이 다락방인데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을 좀 해야 돼요. 혼자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지금은 삶 집중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굉장히 나를 살리는 힘을 써. 청년에는요 이 모든 걸 해서 합해서요 진짜로 이 청년 때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이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돼요. 청년들이 제일 앞장서야 돼요. 청년들이 제일 앞에 서야 된다니까 사실은. 당연하죠. 청년들 앞에 뒤에 옆에 사방으로는 장로님 중직자분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믿거든요. 그래서 계층들이 이 전체가요 언약이 흐름 속으로 와야 돼요. 이때 회복되는 게 뭐냐면 예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답 내리고 모든 계층이요 예배에서 힘없고 예배로 결론 내리고 예배 때 모든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단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뭡니까? 굉장한 오류죠. 예배가 안 되면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계층이요 현장도 맛보고 언약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예배 속으로 나를 살리는 힘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주역이 되고 힘이 되고 돼야 되는데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제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제자거든요. 누가 끝까지 응답받냐? 제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제자로 섬기는 우리 모든 계층의 목사님들의 제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요 그냥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제자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마인드가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생각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주인 되어지고 이 제자는 그러거든요. 다 무너져도 제자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제자 안 삼고 그냥 교회하면 되는데 아니요. 제자화 돼야 교회화가 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내는 이 현장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나가서 안 돼요. 이걸 빨리 일찌감치 체험해야 돼요. 스펙 쌓고 노력한다고 한계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이미 제가 볼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정나요. 유치원부터 결정난다니까요 솔직히. 근데 뭐 어떻게 해갖고 된다?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처럼 역사하시면 되겠죠. 뭐 씨가 아니고 발음이 다 안 나왔어요. 갑자기 입이 멈춰져. 깜짝 놀랐네. 우리 다랑골 있잖아요. 사과 RLS 거기서 김희성 우리 장로 어릴 때 랩런트로 형 동생 하면 제가 자랐거든요. 근데 학교 가면 맨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뭔 소리냐 우리 때 자기 집에다가요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뭐 그런 걸 써놨어요. 근데 자기 인생이 갑자기 RLS로 해서 함양 시골 농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윤재욱 선수하고 싸워. 나 여기 아니라고. 근데 류 목사님이 불러서 거기 팀으로 묶어놓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기 놓고 막 이제 선생님으로 살다가 농사를 짓더니 사과만 자꾸 만드는 거야. 자기 인생이 점점 꿈하고 멀어지는 거야.
메시지가 나와도 안 맞죠. 너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근데 농사 하나 잘했더니 주변 마을 사람들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친해져가지고 사과 때문에 맛있더라고 하면 제가 사 먹어봤는데 동네 이장이 됐어요. 32살인가 아주 빠른 나이에 이장이 됐다니까요. 이장이 돼가지고 그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해가지고 청와대 비서 실종 들어갔죠. 청년 비례대표로. 저 보면서요, 야 이거는 우리가 자기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스펙 쌓고 라인 타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함양에서 그 청와대 갈 수 있겠어요? 앞이 깜깜하더래요. 자기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니까요, 갑자기 들어 올려갖고요, 제일 대통령을 가까운 데서 봤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힘을 가진 자가 현장에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해봐야 될 게, 현장은 분명히 현장화가 돼야 되고 현장감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축복은 전부 다 교회화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제자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화가 안 된다 이 말은요, 삶의 이유, 소망, 가치, 미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되면요 거의 대부분 포기합니다. 저는 그래요. 랩넌트 때 교회화 안 된 랩넌트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에요. 포기해요. 거의 낙심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아줘서 첫 번째가 예배화가 되어지고, 이 랩넌트 속에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면서요 제자 마인드를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 따라, 세상 소리 따라, 환경 따라 아무 상관없어. 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태풍 불고 뭐 5만 태풍 다 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야 뭐 누가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교회와. 근데 아시죠? 영은 영끼리 한다고. 내가 어떤 메시지 들어야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 속에서는요 반드시 이 그림이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랩넌트 때 전도의 맛을 보고 복음의 맛을 보고 랩넌트 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몰라요. 랩넌트들이 컸는데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뭐 필요한 거 보이잖아요. 시스템들이.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교사 선생님들 다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를, 야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없어. 저 옆에 큰 교회는 시스템이 많은데 나중에 저기로 갈까? 아니에요. 내가 시스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대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자꾸 우리는요 교회 찾아, 사람 찾아, 현장 찾아 자꾸 왔다 갔다 이동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기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교사는요, 교사가 가져가야 될 300%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그루터기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생각과 많으냐, 교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교사가요.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요, 누구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요, 단순히가 아니라 진짜 교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랩넌트의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때문에 교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랩넌트 때문에 교사를 축복한다니까요.
워너 메이커 보십시오. 그 주일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장간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간직 하면 아싸 하고 다 던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고목사님 제일 빠르실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저하고 둘이 경쟁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랩넌트의 모델 워너 메이커 경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꾸세요. 시간을, 상황을, 현실을, 장소를, 시간표를 다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육신과 세상적으로 자꾸 맞춰요. 그런 역사와 증거가 없는 거죠. 저는 그거를 우리 랩런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스케줄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망대로 서서 모든 걸 끌어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때 교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워너 메이커 얼마나 그 백화점을 한 사람이에요. YMCA인가요? 그거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응답이랑 응답은요 다 받은 거죠. 모든 축복이 뭔지를 알고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역자입니다. 교역자하고 우리 부장, 장로님들 이 300%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우리 교역자와 사실 부장 선생님들은 장로님들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들이에요. 그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24 기도 속에서요 종일 종야로 쉬지 않도록,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우리 랩런트들의 이름과 명단과 현장과 교사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줘야 되겠죠. 저도 그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다 이름표도 없는데 앉은 자리가 다 똑같아. 그 제가요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여기서부터 눈 감으면요 얼추 사람들이 다 생각나. 앉은 자리가 한 바퀴 돌면 이게 기도하고 하면 딱 오는 거예요. 누가 앉았는지. 왜냐면 맨날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이쪽이 다 교육자들 이쪽에 앉고 있고 그잖아요. 다 그 자리.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기도하기가 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생각나기 좀 종이 종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작은 사역인 같지만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비포장 도로가 아니라 아스팔트 깔아놓으니까요 막 우르르 막 다. 여러분 비포장 도로에는요 람보르기니 탈 수가 없어요. 덜컥덜컥덜컥. 아무리 좋은 차도요 경운기를 만들어요. 비포장 도로가 아닌 아스팔트 깔아야 그곳에요 300km 갈 수 있는 람보르기니가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다 갖고 있는데요 땅이 준비 안 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아서 막 밀려오고 승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한 도로를 까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준비되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고,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은요 기도에 배경돼서 실제 랩런트 내면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 만민 땅끝 모든 족속으로 237 5총정령인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는 겁니다. 원방에서 랩런트들이요 곳곳에서요 237 5천 종족 곳곳 원방에서요 랩런트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부터 쭉 보니까요 만물이 돌아오고 배에 보화를 실어서 실제로요 모든 경제,
왜요? 세계성교회는 빛의 경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할 렘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부모들이 불신앙하고 교사들이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은 안 하시겠지만 실제로요.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렘넌트 속에 가슴 속에 들어간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경제를 하는지. 오늘 제가 헌금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 우리 렘넌트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렘넌트 전체 책임질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사야 62장 20절부터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방향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방향이 237이에요. 결국은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힘, 서밋 받고 실제 렘넌트들 내면 안에 있는 현장에, 가정에, 그들의 모든 곳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전도할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그죠? 기도 안 되는 현장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는 곳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237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렇게 복음이 희미했지만 부모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저는 이유도 없이요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미국 가기 전까지 학교 갔다 오면요 맨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안 가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금 아무도 없는 교회요. 엄마 아빠가 가요.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앰프 켜고 화면 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 마치고 부모님 일 마치면 7시 반쯤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수요일 금요일은 당연하고 평일날 그러면 한 11시 12시까지 있다 와요. 뭐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럼 우리는 옆에 있다가 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와 있어. 그걸 안고 이제 집에 오시는 거죠. 그걸 계속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요 제가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또 시험 기간에 학교를 가니까 학원도 가고 나 지금 내일 중간고사인데 좀 공부 좀 하게 좀 집에 좀 놔두고 가라고 그렇게 따졌어. 저희 아버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안 한 공부를 오늘 하루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을 거기서 딱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네가 오늘 밤새도록 공부하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기억 상실증 걸리게 하면 시험 망치는 거야.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깨갱하고 교회 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성격이 방학 때 보면 방학 그 숙제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면 저는요 미리 다 해놔요. 방학 딱 하면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요. 가방을 싸서 학교 갈 준비 다 해놔요. 친구들 보니까 끝에 가가지고 막 밀린 거 막 다 하더라고요. 저 성격이 왜 그러냐, 가방을 싸놓고 한 달 내내 이 숙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들고 가면 되니까 한 달 동안 그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생각 속에 숙제해야 되는데 과제해야 되는데 끌고 가는 게 싫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끝내는 거예요. 딱 방학했다 그러면 그날 미술관 가서 느낀 점 써내고 무슨 뭐 음악 감상 써내고 보지도 않은 영화 써내고 일기 30일 40일 되는 거 미리 상상력으로 미리 다 써가지고 싸놔요. 그러니까 그렇게요 살면서 이제 어느 날이 오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던 거예요. 세계 랩런트 대회를 가면 너가 학교를 좀 빠져야 되니까 절대로 개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다지 맨날 학교를 안 가고 맨날 조퇴하고 지각해서는 내가 정작 빠져야 될 때 많은 마이너스와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세계 랩런트 대회와 내가 훈련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아파도 개근을 하는 거지. 학교 무조건 가는 거야. 조금 아파도 무조건 가는 거야. 왜? 나는 훈련 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 당당하게 빠질 수 있는 거 날짜 계산해서 내가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딱 해놓고 싹 다 빠지는 거야.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예배 중심이 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살아온 랩런트와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면 또 빠지고 그래 빠져. 아니요. 딱 무조건요 정신적으로 가려면요 영적인 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정신적인 게 따라와요. 근데 희한하죠. 육신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고 육신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육신의 힘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힘은요 영적인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고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선생님은 당당하게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빠져도 됩니다. 빠져도 무단 결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왜요? 나는 내 할 걸 다 했으니까. 하고 방학 숙제도요 미리 갖다 줘버려요. 선생님이 할 말이 없지. 난 미리 다 했으니까. 그럼 저 보면 맨날 사기꾼이라고 저기 일기를 맨날 미리 다 써왔다고. 저는 그때부터 아마 미리 앞서 나가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원네스 돼야 될 때 가장 중요한데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계층 랩런트들 속에요 가지고 있는 이런 앙금, 불신앙, 뭔가 모르는 이 계층들 속에 특히 랩런트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말할 때 공감해주면요 같이 그냥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딱 불신앙 이런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요 오래되면 안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이 걸림돌 되는 게 뭐냐, 모든 계층 속에 걸림돌 되는 게 뭐냐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지도록 이게 발판이 되고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요. 나의 연약함과 교회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모든 걸림돌이었는데 그 걸림돌이 세계를 살리는 디딤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을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세 가지 뜰이죠. 아까 3뜰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충분히 3뜰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전부 다 보면 류 목사님 메시지만 다 긁어 와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요. 교회 마찬가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3뜰이 없는데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 교회 지어놓고요 부도나고 무너져요. 지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0절은요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데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질 때 성전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개개인들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교회 축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교회 한 명 한 명 다 살려서요 대교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삼뜰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삼뜰을 하지 말자 해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삼뜰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아까 랩런트 위에 하나님 나라 왜 이걸 했냐 많은 아마 이 곡은 올해 내내 이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1년 단위로 바꿀 거예요. 왜? 각인되게 하려고요. 내년에 다른 곡으로. 근데 저는 제일 제가 힘들었을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랩런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저 기도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아무도 안 도와줄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되는구나 말씀 붙잡고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저를 살리더라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나는 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달라고. 이게 제 전부 기도 내용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기도 내용이 되면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이 금토일 시대도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은 뭐 하는 거죠? 치유죠. 두 번째는요, 토요일은요, 미션을 받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큰 미션을. 주일날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렘넌트들이 교회를 오지 않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교회 오지 말라 해도 이제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 이 속에서 오늘 방주 운동인데요. 무슨 방주입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운동이 나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2375 총종족도 한국이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375 총종족을 살리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저 여러분들이 이 빌드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슨 빌드업입니까? 예배의 빌드업, 제자의 빌드업,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전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확인되고 기도가 되게 해주시며 집중이 되어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귀한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사, 교역자, 우리 부장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정동부교회 수도권에 방황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어린이, 유년부들 다 끌어모아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이들이 교회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237 5총종족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